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에 그 앞에 말씀에서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 종말의 때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알지 못한다. 정확한 그 날과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종말을 말하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했구나,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입니다. 이단이라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환상을 들었다. 내가 비밀의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 환상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곳곳을 짜깁기를 하면서 짜집기를 해갖고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주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의 인성에서 모르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에서 모르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혈육을 지닌 그러한 존재들, 또한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다 들어주는 그러한 예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 말씀을 보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면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알았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홍수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행합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그 날과 그때를 모르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와 같이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징조는 있습니다. 앞에 보면 종말의 징조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징조를 보았었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때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 홍수가 임할 때 또 다른 예를 그때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40절, 4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4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4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3절 말씀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도둑이 언제 올지 그 예측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그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에 징조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그 세상에는 급박하게 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45절, 4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 그 날과 그 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사람도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멀리 떠나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집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러한 것들에게 충성되이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라고 했는데 주인이 없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기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때에 따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죠. 또한 우리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47절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다 이 충성되고 지혜있지 않은 종의 반대는 누구 있겠습니까?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종이겠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4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경고의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한 종의 특징이 있죠. 생각하지 않은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기가 그때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노아의 홍수가 온다라고 하면서 그 방주를 짓고 또한 노아가 홍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언제 홍수가 와? 그런 일이 비 하나 오지 않는데 언제 홍수가 오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일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그 전혀 대비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비록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정도와 갖고는 무슨 홍수가 나겠어.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종이죠.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49절 말씀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이 맡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은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신의 죄와 그러한 악을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자신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러한 사람을 대응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사람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 올까 하면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은 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이 비유들도 그렇고 주인이 분명히 온다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과 그 대응되는 그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앞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음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약간 틀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 우리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바로 악한 종에게 일었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취함,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생각하지 않은 날 임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어 주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충성한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날,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고 또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1년마다 부활주일을 맞지만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1년 부활주일 끝났네 하지만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